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 선교국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양육하는 반려동물, 또 그간 여러분이 간간히 고양이도 보이고 개도 보이고 아마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과 함께 또 교회가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조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입양시켜가는 과정들, 그 사랑의 사연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성령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영상을 참 짧은 시간 안에 참 감동적이고 또 사랑스럽게 잘 만들어줘서 고맙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구조했던 고양이나 개, 또 그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입양을 시켰는가, 이걸 알리려고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는 사람을 위한 신학, 사람을 위한 교리는 만들어져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동물에 대한 긍휼과 자비, 계획 등이 가득해요. 그런데 아무도 동물에 관해서는 신앙과 연결하여 가르쳐 주질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또 그들에게 가는 애정이나 위로가 가족과 같고 친구 아들 같다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반려동물이나 또 자기들의 사랑하고 아끼는 짐승 혹은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자식 같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질병으로 또 늙어가며 곧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다니다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냥 위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에 대하여 이제는 말씀을 나눠야 하고 신학이 교리가 정립이 돼야 될 때라 여겨집니다. 그런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냐? 예, 사람이 받았고 사람이 믿고 사람이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말씀만을 발췌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을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동물을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세세하게 말씀하는지요.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뻤다는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창조된 인간이 동물들을 관리하고 돌봐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곳곳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시며 사람과의 밀접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신학이라는 것도요,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연구되었고 때로는 사람 곁에 가족과 같고 큰 희생과 헌신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유럽이나 가톨릭에서는 동물에 관한 신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평택대 구자영 교수라는 이가 한국구약학회 학술대회에서 야훼 동물의 주, 신학적 동물학에 대한 소고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도 보았습니다. 동물은 단지 인간의 학대나 노획과 섭취의 대상인가? 인간의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잘못된 맹신으로 인한 동물에 대한 오해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와 그 뜻과 인간과의 관계로서의 동물들을 어떻게 다시 깨닫고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이 차지하는 자리와 동물이 차지하는 자리는 어디일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지니듯 동물들도 하나님과 관계성을 지니고 있을까? 그렇다면 그 관계성은 어떻게 정의될까? 성령은 성경을 풀어주시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동물에 대한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셨듯 동물들을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 순서가 맞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 중에 또한 첫째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복을 주사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과 함께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합니다. 복됨,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우연도 아니며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완성된 동물의 세계를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람을 동물의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을 악하게 보거나 부려먹거나 잡아먹거나 정말 그 존재와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가치를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놓고 그 앞에 창조되어 있는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에 다스리다라는 건 왕이 그 백성을 전권으로 다스리는 거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은 무엇일까요? 착취하고 학대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죠. 자, 성령이 이걸 하나 가르쳐 주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람, 인류의 몸은 지구와 그 자연이다라고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도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 지구이며 자연, 동물을 포함한 자연들이 그 몸입니다. 그만큼 지혜와 헌신과 사랑을 다할 때 인류는 자연과 더불어서 생명의 풍성함과 유익을 대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연 중에 또한 어떤 동물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특이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음식으로 식물, 채식을 주십니다. 같은 걸 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본래 모든 짐승과 사람은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하는구나 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한 밥상에서 누구랑 밥을 먹습니까? 같은 반찬, 같은 음식을 누구랑 먹습니까? 친구 아니면 가족이에요. 자, 사람과 짐승들에게 같은 음식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과 동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친구와 가족처럼 그때에 사람과 동물들이 생존을 위하여 싸우거나 잡아먹거나 영역 다툼을 하거나 할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끼고 돌보고 어울리는 친구와 같이 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물은 사람의 반려 대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과 동물은 같은 날, 여섯째 날,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흙으로 만든다는 같은 방법으로 창조가 됩니다. 생명을 위한 양식도 채식으로 같은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라고 그 죽는 것까지도 육체로부터 혼이 나가는 것을 통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에게 그 동물들을 돌보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이 역사 이래로 사람들을 돕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부터 보면은 그 만들어 놓은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서 뭐라고 부르는지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 하나하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와, 즉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이끌어서 아내의 이름도 하와라고 아담이 짓습니다. 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무엇을 느끼십니까? 즉 동물들이 아내와 같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함께 사랑하고 어울리고 돌보고 가족 같은 관계로서 살아가는 반려 관계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친구와 사랑의 관계, 이게 사람과 동물들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뜻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동물을 친구로 주시며 서로 더욱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인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동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형상은 동물들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함께하며 배우게 하며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듯 사람의 형상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동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님이 예수님에 임할 때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하늘에 대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네 생물천사로 묘사하고 있죠.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그들의 형상, 그들의 얼굴을 뭘로 말하냐? 사람의 얼굴도 있지만 독수리, 사자, 소, 이런 묘사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겸손을,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로서 그 겸손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번제나 속죄제 같은 걸로 바쳐지는 소, 양, 염소, 비둘기 등 이 모든 희생제물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또 하나님을 섬길 성도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 그의 거룩한 구속과 희생을 짐승들로 묘사했고 그 짐승들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전달했을까요?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진실되고 따뜻한 것들, 의로운 것들, 올바른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위하여 죽고, 어떻게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고 후회하지 않는지 가축이나 반려동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우리한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되 어떻게 비열한 인간, 욕심 많고 이기적인 인간, 은혜를 모르는 인간,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어떤 대접을 다할지라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따르는 그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인간의 형상과 우리를 찾아오시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그 동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반면 뱀, 공중의 새, 달려들고자 하는 우는 사자, 들판에 버려진 들개들, 그런 것들은 사단의 형상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올 적그리스도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동물들은 하나님과 때로는 사람에 대한 형상이고 때로는 그 짐승의 악해진 모습은 본래는 선했지만 악해진 모습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마귀로 사단으로 변절된 악한 영에 대한 비유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잡아먹고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요, 거기에는 지구상에 홍수가 와서 모든 죄악의 인간들이 멸절합니다. 그때에 짐승들을 건지십니다. 사람은 8명이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지만 짐승은 각 종류대로 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태워서 살려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이나 10장 29절에 보면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셔요. 그리고 팔려가는 참새들도 그들이 죽고 안 죽고 땅에 떨어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죽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 작은 미물들에게도 어떤 긍휼과 사랑을 갖고 돌보시고 그 뜻을 품으셨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칠 때에 니느웨 왕과 그리고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과 짐승들까지 함께 회개를 합니다. 그 짐승들에게도 전부 다 금식을 시키며 베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악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좌우 분별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니느웨에서 그 가축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물론 동물이라는 것은요, 작은 곤충에서부터 바이러스까지 뭐 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동물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는 가축과 짐승 세계를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첫째, 사람은 동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처럼요. 그래서 한마디로 동물들하고 인간은 목자와 양의 관계, 농부와 소의 관계입니다. 양을 키우고 양의 젖을 먹습니다. 양의 털을 소유하게 됩니다. 소를 키우며 그 소가 밭을 갈고 또 맷돌질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는요, 그런 말씀을 해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즉 연자 방아를 메고 곡식을 방아를 빻고 있어요. 근데 그거 먹을까 봐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인간의 그 악랄함, 긍휼 없음에 대해서 율법으로 딱 말합니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과 함께 동물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인간에게 그 동물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이지, 학대하고 마음대로 하고 잡아먹고 죽이고 멸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키워서 잡아먹고 키워서 잡아먹고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키워서 잡아먹고 그런데 인륜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신 인간 정서와 영혼에 대하여 이건 철저히 맞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애정을 쏟습니다. 교류를 합니다. 사랑을 쏟습니다. 그리고 패 죽이고 잡아먹어. 이래 왔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이 죄악이 들어오고 변질되고 인간이 타락하고 짐승도 인간을 다 따르지는 않고 때로는 대적 관계가 되고 이렇게도 되어 왔지만 본래는 어때요? 동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잠언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봐요. 악인은 그 긍휼이 잔인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축이나 짐승에게도 돌보고 긍휼을 베풀고 그 생명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때요? 긍휼 자체도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것 중에 동물을 학대하고 괴롭히다가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살인으로 바뀝니다. 수없이 많은 연쇄 살인범들의 과거에 동물 학대, 동물 살해를 취미처럼 하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동물은 인간의 형상이에요. 그 동물에게는 피와 생명이 있어요. 사람과 교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까닭없이 학대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면 사람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동물에게, 가축에게도 이런 긍휼과 생명을, 책임을 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동물은 사람을 위하여 섬김과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를 대신합니다. 말이나 소나 나귀나,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노동이나 수고를 대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부터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식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십니다. 이미 사람들은 악하고 타락해 그전에도 짐승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이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사람을 위하여 고생하고 대신 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가 되어줍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인간의 속죄를, 하나님의 섬김의 번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따위로 희생 제물을 삼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모두 다 사람의 생명을 위해 섬김과 희생이 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눈물겨운 주인과 동물의 사랑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인 일에 대하여 책망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왔어요.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가난한 그 사람에게 작은 암양 새끼가 전부예요. 근데 그 암양 새끼와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자, 이게 어떤 특별한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의 사랑과 교감이 가능해져서 서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뭘 느끼십니까? 사람에게 채울 수 없는 사랑이나 기쁨이나 전폭적인 그 친밀함이 있어요. 가족이 있음에도, 아내나 남편과 자식과 혹은 많은 사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사람에게서 걷어낼 수 없는, 사람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 깊은 것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무능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 작은 능력 안에서 마음과 힘과 존재를 다해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좋아라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기 전부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사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사실은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부족한 부분에서 동물과의 더 깊은 교감과 친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상하심이에요.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 모든 동물은 사람에게 길들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혀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데 하늘의 새도 땅의 짐승도 바다의 물고기도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고 길들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종의 뜻도 있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길들여진다는 건요, 사람과 교감으로 교제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개나 돌핀을 보십니까? 혹은 많은 동물들이나 특별히 강아지, 고양이들을 보십니까? 마치 그들에게 영혼이 있는 듯, 사람의 가슴이 있는 듯 그렇게 느껴질 만큼 서로 교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사람과 같은, 때로는 사람보다 더 사랑과 긍휼을 사람하고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과 인간의 관계 네 번째는 동물은 인간을 인하여 하나님 언약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 생각에 구원의 언약에는 사람만 포함이 된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만 지금까지 2000년간 신학과 교리가 발전되어 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아담 안에 동물들이 다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와 노아 안에 동물들이 다 있었어요. 보세요. 언약을 하나님이 사람하고만 맺는가? 그 하나님과의 구원의 언약을 맺는 사람 안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성경에서 포함하고 있다는 걸 절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물론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연 모든 만물이에요. 그러나 그 자연 모든 만물 중에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과 교류와 교감이 될 수 있는 그 머리는 바로 동물들입니다. 그러면 자, 이 피조물을 동물들이라고 우리가 한번 범위를 좁혀봅시다. 동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 동물들이 사람이 아니라 왜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오는 그걸 왜 기다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즉 동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 것은 뭡니까? 고통과 죽음에 대한 것들,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신 말 이로 말면,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 안에 함께하는 동물들도 역시 그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고 인간과 함께 탄식하되 그들 세계, 그들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갈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 인류의 구원의 완성과 함께 피조물들도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하나님의 신령함과 온전함의 자유, 능력의 존재들로 다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뭘 말하느냐? 인간 안에 그 자연계가 함께 포함되고 동물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 동물들도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했던 이들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오는 그때를 바래. 그래서 자기들의 존재도 그냥 썩어 없어지는 흙으로 돌아간 존재가 아니며 무능하고 답답한 이 조그만 이런 동물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거의 같은 인격과 영이 같은 존재로서 그 사랑의 온전함, 하나님의 은혜의 온전함 함께 나눌 그때를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요나서 3장 5절부터도요. 니네 왕이 아주 흉악했어요. 요나를 보내서 그냥 그 성을 싹 멸망시키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할 때 자신과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 말은 짐승들, 가축들까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나 회개와 언약 안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멸망을 시키려다가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때에 요나가 성질이 났어요. 이 악한 존재들을 그냥 확 불을 내려 다 살라버려도 한이 풀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건전하게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질을 내고 울그락불그락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니느웨는 앞뒤 분별 못하는 12만 명의, 즉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보세요. 앞에서 이 가축들도 함께 금식하며 함께 주인의 회개에 동참하고 주인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보존할 때 가축들에게도 똑같이 대우를 하신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구원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을 통한 그들 안에서 동물들도, 사랑하는 가축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신명기 28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사람이 잘했는데 왜 그들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언약의 대상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잘못하죠? 네 몸의 소산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게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전부 다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두 번째 아담, 인간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어떠냐?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구원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동물들도 하나님 앞에 언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산 거예요. 동물들에 대하여 사람보다 더 낫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과 동물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과 이와 같은 영원토록
은혜와 계획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는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동물을 인하여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동물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교훈을 위하여서도 동물들을 두고 그들의 삶이나 인간의 관계를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동물을 인하여 사람에게 순종과 사랑과 충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순종이 뭔지, 그리고 서로의 사랑이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이 무엇인지를 동물들을 통해서, 특히 가축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암수 2마리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되찾아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들의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독종이 퍼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과 술사들이 도대체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거기서 머리를 서로 맞대고 의논한 결과가, 만약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온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자. 젖을 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를, 송아지를 떼서 집에다 두고 이 암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법궤를 실어주자. 그리고는 보상의 의미로 금으로 만든 독종 모양, 그리고 땅을 훼손하는 쥐 모양의 금부치들을 만들어서 예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그 첫 지경인 벳세메스로 가는가 보자. 그러면 짐승이면 그것도 젖을 물리는 엄마예요. 송아지들이 있어요. 얘들을 놔두고서 어디로 가느냐? 갈 수가 없겠죠. 간다면 이것은 기적에 속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이걸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소 2마리는 강제로 송아지를 떼요. 그리고 집에다 가둬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우차를 메고 가게 합니다. 말없이 거기를 가요.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반겨 맞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우차를 부셔서 나무로 삼고 그 소 2마리를 번제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바쳐요. 어떤 사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동물들이 어떤가? 그 동물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주인을 위해서라면 희생하는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가축과 동물들을 통해 인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 가르치고 있다.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고 자유인이 되어 나가려는데 안 놔줍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 시민을 만들게 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립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짐승들,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쳐 죽이는 죽음의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 재앙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어린 양, 1년 된 양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닷새 동안 그 무리들 중에 잡아 희생하고 먹고 피를 바를 그 주인들하고 같이 있게 합니다. 간수하게 합니다. 정말 제일 잘생기고 건강하고 기대되고 예뻐하던 양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양우리가 아니라 아마도 자기들의 초소에 닷새 동안 그 양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합니다. 얼마나 정이 들까요? 이 아이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가 대신 희생을 하고 피를 쏟고 양식이 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닷새를 돌봐요. 어떤 긍휼과 어떤 사랑이 일어나겠어요?
양은 말없이 자기 주인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고 그리고 불에 살라져서 음식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들은 그 유월절 양이 피를 발라놓은 곳은 다 넘어가 그 주인들을 살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키웠던 소 이야기, 살아생전 밭 깔고 짐 실어 나르고 주인을 위해 수고를 다 합니다. 때로는 어떤 소는 우유와 새끼를 주인을 위해서 계속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들여서 성찬이 되고 가죽까지 다 줍니다. 자, 소 그렇게 키웠었습니다. 소 우리 곁에서 그 순둥이 큰 눈망울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팔려가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충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비열하고 욕심 많고 얄팍한 인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했어요. 짐승들처럼. 그렇게 순박하게, 그렇게 온전하게 사람을 위하여 바보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보아라. 동물들도 짐승들도 이렇게 한다. 하물며 너희가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의 예수께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두려워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럼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하여 양일지 소일지 어느 짐승이 죽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와 사이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립니다. 자,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래서 죽어 지옥에 갈 인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희생과 제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실 때 미리 전부 다 짐승으로 희생하고 짐승으로 제사가 되고 짐승으로 대신 죽게 했을까요? 그 짐승들 통해서 그들의 그 사랑의 특성, 그 순박함과 진실함과 충성됨의 특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물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소나 양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소 대신 바치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근데 그 비둘기를 바칠 때 무슨 뜻이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어 주었으니 충성된 소가 주인을 위해 희생하듯 힘을 다해 네 심령의 밭을 갈고 양식을 주려 말씀으로 젖을 내며 네 부요를 위해 나를 달란트와 바꾸고 생명을 주려 내 목숨도 바치느니라. 신실한 개가 주인을 기뻐하듯 하루 종일 바라보며 널 기뻐하고 밤새 지키며 네 곁에 있고 아무리 먼 길도 너와 동행하고 보지 못하면 먹지도 않고 널 기다리느냐. 주님이 주인을 향한 그 개의 사랑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온유한 비둘기가 어느 사람이 비둘기를 키웠어요. 주인을 따르듯 하늘에서 감람잎을 물고 널 찾아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복음이라는 감람잎을 바다 끝이라도 네 기별을 전하러 떠나고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너를 그리워하여 수마리 먼 하늘을 돌아오며 가난한 너의 재물이 되려 머리를 떨구느니라. 비둘기는요, 재물이 될 때 목을 비틀어서 끊어서 죽여요. 목을 비틀어서 그 머리를 끊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를 받고 그 몸을 가르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으로 구원을 하셨는지, 어떤 큰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바치셨는지를 소의 죽음에 대하여, 양의 죽음과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만 비둘기에 대해서도 가난한 너의 제물이 되려 머리를 떨구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얼핏들은 모를 거예요. 목이 비틀려서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자, 나 너를 위해 짐승이 주인을 사랑하듯 하건만 너 나를 위해 그 소, 그 개, 그 비둘기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이게 주님이 동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한 당부이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더 넓은 사랑과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0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잖아요. 정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악인은 아주 잔인하다. 그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앞에 말한 그 가난한 사람과 암양 새끼, 그 관계를 뭘 말할까요? 사람은 가장 전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 혈육 가족들입니다. 요거밖에 사랑할 줄 몰라요. 근데 조금 그 사랑을 넓히잖아요. 나아가 기뻐하는 친구나 이웃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물을 사랑할 때 긍휼과 그 사랑의 범위와 감성이 그만큼 깊고 넓어지게 주님이 만드는 거예요. 또한 가축이나 반려동물의 주인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사랑과 기쁨을 보면서 사랑을 경험하고 배워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간증을 대신합니다. 우리 이승혜 전도사하고 우리 지민이에게 고양이를 키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버려진 고양이, 불쌍한 고양이를 데려왔는데 두 사람은 절대로 고양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 기질 자체, 성품 자체, 체질이 알러지가 있지요.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기를 이 아이를 너희가 키우면 제일 먼저 너의 체질을 바꿔주고 치료할 것이다. 두 사람 다 비염하고 알러지 때문에 절대 동물 못 키워요. 치료하시겠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너희들의 감성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왜? 주님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긍휼이 뜨겁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20여 년 우리 지민이 그리고 이승인 전사 같이 지내서 말 하나 알아요.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이 어떤 연민이나 정이나 긍휼이나 정서가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슴에 그만큼 구구절절한 사랑의 감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 고민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인격성 안에서, 감성 안에서 정말 사랑과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별로 고민들 안 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더 이상은 깊고 뜨거운 사랑을 줄 수 없고 그를 긍휼히 여겨 희생할 수 없어요. 이게 안 일어나면 그거 고쳐주마 그랬어요. 이거 교육으로도 안 돼요. 어떤 배움으로도 안 돼요. 왜? 환경이 그랬고 체질이 그랬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키우게 되었어요. 바로 몸의 체질을 고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를 보면서 정말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그리워하고 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존재를 보면서 감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너무나 불쌍하여 어찌할 수 없고 존재와 삶을 같이 하려는 의지가 생겨요. 자, 고양이 한 마리에게서도 그걸 느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계획이에요. 그냥 자기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줄 몰라. 그런데 동물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깊이와 넓이가 점점 커져서 이게 다시 어디로 와요? 사람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번져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하여
동물 가축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민덕자 집사님이 아까 영상에 보면 별이라는 강아지를 키웠는데 아이가 심각한 병이 생겼고 수술해도 수백만 원이 더 나가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은 조금 연장될지언정 완쾌될 수도 없어요. 가난한 과부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자식과 같아요. 할 수 없이 저에게 상담을 하세요. 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돈이 많이 없어지겠지. 그러나 너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많은 돈과 수고와 희생을 쏟을 수 있다면 네 가슴 안에 긍휼이 만들어지고 사랑이 만들어진대. 그걸로 주님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다. 해라. 수수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는 죽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하다? 돈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감성 안에 있는 긍휼이나 사랑이나 기뻐함이나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랑이 어느 방향에서 더 생기는 것은 어떤 물질보다도 보석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았습니다. 각박하고 힘들어서 그저 생기를 위하여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저버리며 영혼의 속성까지 바닥에 던지며 살았어요.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계신가를 우리가 더 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도 보세요. 그 동물들, 홍수의 위기 속에서도 방주 안에 동물들 이렇게 해요. 그때 노아는 어땠을까요? 그 동물들과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침몰하고 죽고 살 그 지경에 유일한 의지하고 사랑하고 돌볼 대상이 짐승들만 있었어요. 노아에게 어떻을까요? 그리고 아내가 있기 전 아담 홀로 있을 때 그 동물들이 다 아담에게 나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어떤 우정과 사랑이었을까요? 그 사랑의 깊이와 정서는 어땠을까요? 자, 성경의 근본에서 동물을 주신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동물들을 사용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1절 33절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대적 그쪽에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락이라는 그 대적의 왕이 저주를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많은 유혹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자꾸 이끌리가 그럼 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발락 왕에게 갈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간데 진노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아들고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나귀는 그걸 봐요. 사람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나귀가 안 가려고 자꾸 하니까 벽에 비벼지고 안 갑니다. 막 때립니다. 여호와의 사자 점점. 그래서 자기 주인 발 밑에 엎드려서 막 매로 채찍으로 때리고 막 때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줍니다. 나를 왜 때립니까? 네가 말해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내가 때리지 않았냐? 내가 칼 있다면 너를 그냥 확 그냥 죽였어. 내가 당신을 평생 섬겼지만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느니라. 그때 딱 발람 선지자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 있어요. 네가 하는 일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막으려 했는데 나귀는 나를 보고 두려워 피하려고 했다. 근데 너는 이걸 그냥 만약 나귀가 거기서 멈춰서 피하고 두려워 안 했다면
너는 지나가다 내 칼에 넌 죽었고 나귀는 내가 살렸을 것이다. 자, 이렇게 동물과 사람의 관계되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어리석고 탐심의 발람 선지자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책망한 게 나귀였어요. 주님이 또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분의 겸손을 교훈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역하고 도망치려던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서 느네까지 데려갑니다. 게으른 자가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잠언 6장 6절에는 말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동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동물에게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존재로 동물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겁니다. 자, 욥기 12장 7절 10절에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 물론 시적 은유와 비유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동물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는 벌레며 새며 동물은 자기들을 지으신 이가 누군지 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들어봐라. 그들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욥이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지 비유만이 아닙니다. 어쩌여 하나님은 동물의 세계에 긍휼과 자비를 갖고 계실까요?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자기들을 지으신 존재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거나 갈망하고 사모해요. 이게 동물의 세계 자연이에요.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동물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동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도 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회개치 않을 때에 때로는 동물을 인하여 사람을 제지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중 메뚜기 떼, 파리, 이 등. 그리고 항상 말씀한 신적 주한 형벌에 보면 칼과 기근과 온역과 함께 짐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이 수년간의 코로나를 보세요. 병균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도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제재하거나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동물의 운명입니다. 그럼 동물들은 때로는 우리가 가축으로만 키웠거나 그냥 음식으로만 대했거나 아니면 아주 가족같이 반려동물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동물의 운명은 어떤 것인가? 그 첫째, 동물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정말 기뻐하고 예뻐하신 것이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자상하여 그 존재들 돌보시는가를 신구약 성경에 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위하여 동물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인간은 영존해요. 그럼 동물들은 어떻게 되느냐? 동물들도 영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향하여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는지 시편 104편 10절부터 30절은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읽으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지어졌고 그렇게 하나님 돌보고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사람하고 동물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시편 147편 8절부터 11절에 말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에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상은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동물 세계에서도 인간 중에서도. 이게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로서의 동물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가 있어요. 시편 148편 7절부터 13절, 시편 145편 10절, 시편 104편 21절 등을 보면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들이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고 먹을 걸 찾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 그래서 이 동물들은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본성 안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동물은 영혼이 없는 육체이기에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전도서 3장 21절에 인간의 흙으로 돌아가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시편 104편 29절에도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그들이 떨고, 지금 짐승을 말해요.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니 동물에겐 영혼이 없는가? 영혼이 없는 존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나 특별한 관계나 은총이나 소위 영존이 가능할 것인가? 없어요. 사람은 구성이 육체와 그리고 뇌를 통하여 내게 임한 영혼이 이 뇌를 통하여 육체를 다스리고 모든 지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짐승은 뇌가 그 신경 조직들이 영의 기능을 합니다. 즉 정신적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다르나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신세계가 있어서 꼭 사람의 영혼이 다른 영혼과 교제하듯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영혼이 아니라 정신이에요. 뇌로 말미암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뇌와 함께 몸이 죽으면 그들의 정신도 함께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영혼이 아니라 정신적 기능, 즉 영의 기능을 갖고 서로 혹은 사람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 정신적 기능으로서의 영은 흙으로 돌아가는 몸과 함께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물에 오면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한 중복이 됩니다만 동물도 하나님 구원의 언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단 사람 안에서요. 사람 안에서예요. 즉 사람과 관계가 없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재창조되고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꼭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늘의 영혼이 존재하게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생명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군가를 혹은 어떤 동물을 지극히 사랑해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게 돼요. 동물들이. 그래서 함께 하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천국에는 동물이 없을 줄 알죠? 아니요,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구속을 이루시고 다시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즉 재림을 하게 되십니다. 그럼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마지막 때에 천년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지상에 이런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에덴에서
그 동물들과 아담이 어떤 영적 교류, 인격적 관계 안에 있었던지요, 하늘에 가면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천국의 예표예요. 사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건 사람은 8이요, 짐승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7절에 그 대천사장들 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천사들도 소, 독수리, 사자 등 동물의 형상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늘에 동물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지구 자연계가 천국의 모형이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기하학적으로 생기거나 SF 영화의 그런 건물들 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지구, 우주, 이 자연계가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럼 이 자연계의 천국의 모형으로서 사람이 존재하는가 하면 거기엔 어때요? 동물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단 신령한 존재로 변화돼서요. 그래서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고 인간과 같은 구원의 관계를 밟아가진 않아요. 이 땅에 와서 잠시 아픔과 저 외로움 속에 죽어가요. 혹은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잡아먹혀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생명, 영원한 생명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해요. 그의 자비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피조세계 전체에 있고 동물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제하고 생명을 주심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의식으로 존재하는 동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과 같은 인격성과 영성이 하늘에서 부여가 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나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잊지 못할, 지울 수 없는 사랑의 대상과 추억들이 있어요. 하늘에 가면 이게 탈락될까요? 이걸 잊혀질까요? 혹은 주님이 이것을 없앨까요? 그렇지 않아. 이 땅에서 지극히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의 교제를 가졌고 그 사랑의 그리움으로 인하여 하늘나라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는데, 근데 내 가슴 안에 키웠던 강아지가 있어, 고양이가 있어요, 소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정말 내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내 사랑의 의식가 된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갔는데 그 그리움을 안고 아파하며 살게 하시겠냐고. 나를 사랑하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사랑의 기쁨을 위하여 그 존재를 다시 하늘에 있게 하고 거기서 우리와의 사랑과 교제의 재현을 허락해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어떻게 천국에 가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흘러오고 그 사랑을 주는 대상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의식과 추억 안에 있는 존재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재원이가 기타를 아꼈어요. 하늘에 가서 내가 정말 사랑을 좋아했던 그 기타 갖고 싶어. 주님이 야, 그 쓸데없어, 하지마, 필요하다 그러시겠어요? 너 가져. 여기서 얼마든지 가능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나라예요. 죄악이 되는 것 외에는 다 허용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꼈던 그 동물들,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계획이 있는 그 동물들을 하늘에서 못 만나느냐? 얼마든지 만나요. 얼마든지 함께해요. 물론 하늘에 우리가 갔을 때 같이 존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든 존재는 영과 인격성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이렇게 무생물 같은 존재가 없어요. 거기에 땅으로 보이고 나무로 보이고 물로 보이는 모든 존재에도 영과 인격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바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영과 인격성으로 존재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만약 동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동물을 오게 했다, 그럼 그들에게도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과 인격성이 부여된 존재로,
그래서 대화하며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그게 하늘에서 재현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습니까? 그가 믿음 안에 같은 가족이었다면 하늘에서 보듯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나 마음과 삶과 희생을 다했던 동물들이 있었습니까? 그 아이들도 하늘에서 만나되 사랑 같은 모습, 나와 같은 그런 인격성을 가진 영원한 존재로 땅에서의 사랑과 이 만남을 영원히 이어갈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눈도 귀도 열었던 하나님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인격성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이 이름을 다 부여했을 그 이름을 부여한 그 관계가 뭡니까?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그때 어떻습니까? 사람과 짐승이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되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을 타고 흘러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다른 동물에게 이 사랑이 생명이 흘러가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과 내가 이번에 이 말씀 받아 깨달았어요. 왜 그토록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전도의 기회를 얻으려고 그렇게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것과 살려낼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에게 사랑하라, 선행을 해야 구제를 했던 이유가 단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 용도가 아니라 사랑 자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바쳐졌던 희생 제물들, 희생축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태워졌을까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들 다 죽었어요. 근데 그것은 성도의 속죄나 헌신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속을 대신하여 그 아이들이 예표로, 모형으로, 믿음의 도구로 그렇게 희생을 했어요. 다 죄로 끝났을까요? 아니랍니다. 진리와 그 순종에 합당하게 된 희생축들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 나라에 있답니다. 그것이 정당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의에 합당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전혀 생각 안 했던. 자, 말씀을 끝맺으면 이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동물이나 가축이나 반려동물들에 대한 이것 안에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약 1000만 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그 사랑을 하고 있어요. 나도 키우고 하지만요, 짐승 새끼. 저건 동물. 안 돼요. 참 사랑이라는 게 희한해요. 살아있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근데 그것이 나를 지극히 의지하고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 그 존재가 나하고 다르게 생겼어. 하찮아 보여.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과 같고 가족과 같고 친구야. 그 사람들 이상하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요. 또 하나의 가족이지 동물 짐승 새끼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많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나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늘어 생활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이때 우리는 복음 전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까요? 첫째, 반려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료예요. 이 자료를 꼭 가지세요. 이 자료를 여러분이 꼭 내용을 숙지를 하세요.
이건 사실이고 성경에 있는 진리이고, 그래서 그냥 나 혼자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고 늘 그리워하고 외로워 아파하고 울고 불고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듯 동물들에 대한 특별한 관계와 계획과 긍휼과 사랑이 있음을 성경을 조목조목 대주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갈 때 함께할 소망을 전하세요. 예, 자,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아니, 언젠간 떠나갈 거예요. 혹은 예전에 아픔으로 보내고 눈물로 가슴에 묻고 있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면 그 아이도 거기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당신의 흙으로 돌아간 것 같이 그 아이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속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도 모르고 아닌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면 이 아이는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가면 이 아이는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못 가면 없어, 얘도. 왜?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게 반려동물이며 가축이며 짐승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전도로서 가르쳐 그들에게 하늘 소망을 갖게 하는 내용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을 갈 수 있다면 그대가 사랑하는 야몽이도 그곳에 존재하되 인격과 영성을 가져 당신과 더 깊고 온전한 사랑을 영원히 나눌 것입니다. 이 소망이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그 추억을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을 주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세 번째는 동물에 대한 치유나 은혜의 경험과 간증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하룻밤 그 아이 데려다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으실 것이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더 눈물 나고 아팠어요. 완전히 탈수되고 죽어가는 고양이 한 마리를 우리 민수기 전사가 데려왔어요. 그걸 데려다가 병원에 갔다 오는, 병원에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겨우 물 먹이고 조금 먹이고 울면서 기고 계속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바람 쐬어주고 힘주는데 너무 엎드려 힘들어하길래 옆으로 이렇게 손바닥에 누웠어요. 눈을 뜨고 그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춰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파하지도 신음소리도 호흡도 없었어요. 그리고 몸에 약간 먹인 것이 벌써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해요.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나무 밑에 벼주려고. 오는데 갑자기 차 위쪽으로 이 아이가 큰 호랑이 새끼만큼의 크기로 나타났어요. 양손에 포크와 숟갈을 들고 요 앞에는 턱받이를 하고 마음껏 뭔가 이렇게 먹고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베푼 긍휼과 나를 만나서 하늘에 갈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바로 느껴지. 그래, 이 죽어가던 고양이 새끼 한 마리 같은 나 주님이 이렇게 살렸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지은의 사랑이가 어느 날 토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신장이 다 망가지고 20%의 기능밖에 없고 기대 수명은 1년도 안 됐습니다. 입원했고 그리고서 데리고 나오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저희 모친이나 주님이나 이렇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치료와 생명 연장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명력이 60%, 20%에서 60% 늘어났고 지금 수치가 굉장히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손가락만한 발에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비용도 많이 나오지만
얘는 수술하게 하여 마취를 하거나 항생제를 투여하면 죽어. 너무 쬐끔해서 죽어. 신장이 감당 못해. 그 다리를 잡고 계속 기도해 줬어요. 나았어요. 이렇게 막 뛰어다녀요. 자, 왜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든지 간증하라는 거예요.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키우고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하시더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성 스타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일서 갔다가 어느 40대, 5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계속 저희 일행을 따라왔어요. 그때 아까 본 그 사랑이가 가고 있는데 계속 와서 이쁘다고 어쩜 이렇게, 근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한 30대 딸하고 둘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자기도 똑같은 종을 키우는데 입양했던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아이에게 에디슨 병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마비가 일어나고 죽어 자빠진답니다. 아주 비싼 약으로 주사로 그렇게 하면 겨우 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유방암이 왔어요, 이분에게. 그리고 수술을 막 끝내고 이제 처음 외출을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기 강아지고 너무 닮은 녀석이 막 가고 있어요. 그걸 관심으로 쫓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못하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 아이도 내가 신앙이 있어서 기도해 줘서 이만큼 줘서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다니냐? 이렇게 저래서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이단 아니신가요? 그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요? 그 동물에 대하여 깊은 걸 알고 보고 치유되고 한다니까 속으로 그랬어요. 이단은 이런 일 안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는데 이단.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전화를 받고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그분의 이제 몸에 대하여 건강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를 1시간 동안, 목사님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목사님 이야기 나는데 너무 눈물이 나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이끌어주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못 오신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전할 이 메시지를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모든 것이 이유가 되고 모든 것이 방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때로는 종들처럼, 때로는 부한 자처럼, 때로는 왕들처럼 내가 몇몇을 얻게 하여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 사람에게 맡게 하고 저 사람 맡게 하고, 그처럼 오늘 사실은 꼭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이 내용이었어요.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우리와의 관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갖고 이제 나아가 함께 동물을 사랑하거나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당신은 믿어 구원받았지만 이 아이는 짐승이니까 흙으로 돌아 끝나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제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동물을 키우고 반려동물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부디 여러분과 내가 총전도 주의를 앞두고 또 하나의 깨달아야 될 부분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희망과 복음 전할 이유와 내용과 지혜도 이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